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 읽기 앞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김재희 목사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좀 슬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바로 김재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제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제가 2019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남침례교 교단 총회 모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요.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저는 23살, 24살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일로 갔던 터라 임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백 명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저희 학교 동문 나오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침례교 교단 총회에만 900개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900여 개. 그러면 그 총회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지금 사진이 다 보이진 않지만 얼핏 보아도 몇백 분은 돼 보이십니다. 몇백 분의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사우스 이스턴 동문 목사님들 나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당시 23살, 24살인 제 입장에선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젊은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쉬운 것 하나 못하냐. 뒤를 돌아보니까 겨우 저보다 한 2-3살 많아 보이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나무라시더니 본인께서 박수 막 치시면서 사우스 이스턴 동문 목사님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당시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총회 마치고 돌아간 후에 저희 학교 선배분들께 들어보니 김재희 목사님은 참 전설적인 인물이셨다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 학교에 신학생으로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시고 또 예의 없고 버릇없는 신학생들에게 이 주먹으로 훈계하여 주신 분, 그리고 보통 3-4년 걸리는 목회 석사 과정도 2년 만에 All A 받으면서 패스하신 분이셨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남침례교 총회에서는 모든 한인 PK들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사님과의 저의 인연이 6년, 7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3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또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짧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 받으시죠. 이 광야라는 무대가 주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려지는 영광을 상징하는 무덤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시작과 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바로 8장에요
길이라는 장소가 등장해서 이 광야와 무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무덤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가 저기 십장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등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 위에 있는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길 위는 밝게 그려졌죠. 하지만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길가는 음침하고 구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지금 마가는 이 길가라는 표현을 통해 바디메오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가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 또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는 새, 즉 사단이 날아와 말씀의 씨앗을 물고 날아가는 부정적인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지금 마가는 다시 10장에서 바디메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시각장애인과 거지의 사회적 인식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죠. 당시의 장애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죄의 결과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지, 당시에는 물질적 풍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라는 주인공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불쌍한 사람이었죠. 죄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거지였던,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을 지금 마가는 길가라는 표현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수십 년간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아프면 부모님이 약을 챙겨주신다던가 병원에 데리고 가신다던가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것을 낫기 위해 좋은 약을 수소문하겠죠.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거지였을지 나중에 거지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도 분명히 눈을 뜨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 되신 것입니다. 지금 지나서 나를 지나치고 계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내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첫 번째 거듭남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유일성, only hope,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희망 되신다는 유일성을 가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냥 선생님 부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시여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었지만 길가에 앉아 하루 종일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들을 들으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메시아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소망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을 통해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슬렸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나무릅니다. 야,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네가 어디서 떠드냐, 조용해라, 또는 더 심한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표현이 또 다른 마가복음 다른 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등장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센 파도, 풍랑을 잠재우실 때 쓰셨던 표현과 원어가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쓰셨던 표현을 지금 사람들은 똑같이 쓰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 조용하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이 꾸짖음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살펴봄으로써 두 번째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김재희 목사님께서 저를 혼내셨을 때 저는 더 움츠러 들었는데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desperate heart, 뜨겁고 진정한 heart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욕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일한 희망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내가 눈뜰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쯤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있는지, 또는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진정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을 통해 저희는 마지막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즉각성입니다. Without hesitation, 지체 없이 반응합니다. 소경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른다 하시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당시 계절은요, 쌀쌀했던 계절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겉옷, 거지에게 이 겉옷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길가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겉옷이 없으면 군인이 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겉옷, 중요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재빠르게 움직였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데 더듬거리며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바디메오는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너 눈 뜨고 싶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고, 너 눈 뜨길 원하는구나, 이미 아셨을 텐데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다른 부질적이고 부수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즉각적인 반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눈 고쳐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가 곧 보게 되더니 그 길에서 바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은 너 갈 길 가라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말뿐인 은혜에 대한 영광, 찬송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다하여 쫓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했을 때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이 날아와 씨앗을 뺏어 먹는 그런 음침하고 부정적인 장소, 그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본문이 끝날 때는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 정말 마가는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거지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디메오의 본문이 이 짧은 6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고 간절한 마음, 진정성,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자발적인 반응을 하였을 때 그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길가라는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저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칭찬 중 하나가 바로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아직도 웃네 하면서 계속 웃어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 웃음이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표정이 많았고요. 무표정일 때가 많았고 저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것들로 많은 방황을 했고 세상적인 것들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기도도 해보고 소리 질러보고 수련회 가면 눈물로 기도해봤으나 하나님은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응답하시지 않을까? 나는 혹시 버림받은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교인분들의 많은 기대가 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인분들은 모두 나이스하셨고요. 저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PK라는 입장 자체가 많은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도 않고 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나돌게 되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제가 18살이었던 해 대학 공부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자유함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제 마음 가는 대로 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매일 파티를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있던 한국인 공동체, 한국인 기독교인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제가 소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PK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PK가 어떻게 저렇게 방황하고 옳지 않은 언행을 하는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고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외로워지고 저는 저 자신을 더 싫어하고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조차도 저를 가증스럽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성전에 매일 밤 나아가 말씀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PK로 자라다 보면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 가장 높으신 존재, 가장 순결하신 존재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참 좀 더 긴 얘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합니다. 제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혼자 말씀 읽다 눈물을 흘리고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는 제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거듭남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일성, 진정성, 즉각성이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께 그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도전하고 일깨우기를 권고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 와서 저를 앞서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계시는 김재희 목사님을 만났고 또 윤여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생각하고 그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교회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바디메오의 거듭남의 법칙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한 몸, 한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우리가 예수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소리 질러 외칠 때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거듭남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성, 그리고 간절성, 진정성, 그리고 즉각성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아침 맑은 이슬 같으죠. 네, 이렇게 좀 나이 들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그래요. 네, 아주 맑은 이슬처럼 깨끗한 설교.